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힘 있는 지도자가 약해지거나 또 이 조직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뭔가 불안해하고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은 누군가에게 염려로,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며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약해진 모습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왕궁 안에 수많은 대신 관료들도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리로 보지 않았고 어떤 자리로 봤으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 자리로 봤습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로 봤던 것입니다. 지난 본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늙고 쇠약해져서 자기 몸의 온기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지라도 선하다고 칭송받는 그런 왕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항상 유혹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히 선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몸이 식어갈 때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침상이 차가워졌다고 해서 왕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쇠약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자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쇠약해져 있는 모습, 아버지가 쇠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왕이 돼도 되겠다. 쇠약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을 향하여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관계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인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우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의 죄는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도니아의 모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모읍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연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 말씀 속에 누구와 많이 닮아 있습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병거와 말과 이런 군사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끌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형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다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형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만 배웠습니까? 아, 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성공했었지. 그럼 내가 여기 이후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데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목자처럼 이렇게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세운 자리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왕권을 자신이 점유할 권리로 봤습니다. 왕의 책임보다 왕의 모양을 먼저 갖추려고 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사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또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아도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이 계십니까? 또 인정과 직분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빠르게 결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조급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멈추고 말씀 읽기를 멈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겉모양을 먼저 갖추고 내면의 순종은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붙들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만 구하는 기도도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결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다음 행동을 해요. 뭐라면요? 자기 왕권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제지받은 적이 없거나 그 권면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지금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지지해 줄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착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도니아의 잘못을 묻고 또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세운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지받지 않은 개인의 욕망이 지금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요압의 군사력과 아비아달의 종교적 권위를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사독과 브나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대신에 지금 한 사람의 개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개인적인 데서 출발해요. 내 욕망에서 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혼자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 세력을 만들고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 이 반대되는 것을 가르게 됩니다. 반대 세력을 구분짓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리 없는 용납은 곧 방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괴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호위병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큰 자가 되려는 자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서겠습니까? 좌편에 서겠습니까?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한마디로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가 누구의 편인가로 세워지지 않아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늘 동의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권면할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권면을 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참으로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미뤄온 질문 하나를 정죄 없이 사랑으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물음에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욕망으로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 형식과 공개 행사를 통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왕국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그 가운데선 진리는 싹 빼버립니다. 오늘날의 이단 그 교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보와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희생제물과 잔치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거룩하고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게 정직하게 권면해 줄 사람들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욕망에 이끌려서 함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단순한 가족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참석자들은 아도니아 왕을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는 잔치를 통해 마치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삼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정당성을 물을 나단 선지자, 그리고 실제 후계자 솔로몬, 다윗의 충성 세력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넓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진실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말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헌신, 봉사와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정당화 또한 나의 세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여야 됩니다. 거짓 왕국은 사람을 많이 모으지만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 왕국에 유리한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과 세리의 식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즐기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결정을 뭔가 소문과 나의 말로 내 영향력이 나와 내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로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씀과 정당한 절차와 공동체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약해지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왕의 외형을 만들었고요, 자기 편을 모았고 희생제물과 잔치를 열어 마치 거룩한 자리처럼 보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침상이 약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자까지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며 인간의 음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영리하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주님, 나도 아도니아처럼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주님, 내 안에도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부합한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놓고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